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12년 전에 저와 함께 사역한 강도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강도사님은 과거에 신대원 입학할 때 신대원 시험에 3번 낙방하고 4번째 도전에서 합격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3번을 떨어졌다고 하니까 어디 좀 모자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사역 잘 하셨어요. 예전에는 신대원 입학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 6, 7년 전부터 지원자가 거의 1대1 수준이 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미달 사태가 난다고 합니다. 물론 미달이 되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이 검증돼야 입학이 가능한 꽈락 제도가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공부하면서 재수 삼수를 각오하고 공부하는 분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율의 감소와 맞물리고 또 MZ세대가 점점 종교에서 관심이 떠나다 보니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종교인이 되기 위한 교육시설이 미달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교육자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지방, 군 단위 지역, 소도시 지역에 부교육자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지방 소도시로 담임으로 부임받는데 벌써 1, 2년째 구하다가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요. 이제 아예 광고도 올리지 않고는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게 곧 주일학교를 가르칠 부교육자가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한국 교회는 급속하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가뜩이나 아이들이 줄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교회 내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더욱더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방 중소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가중된 업무와 설교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냥 단위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죠. 여러분, 요리도 요리사에게 시간을 자꾸 적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료를 손질하고 고르고 하는데 드는 대충 하고 인스턴트로 때우고 그러다 보면 음식의 맛과 영양의 수준을 높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시대 이 민족, 사회, 교회가 필요하는 일꾼의 부족이 결국에는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시대 역시 아마 동일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로마인은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적 훈련을 받은 랍비,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의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은 뜻밖의 유대의 저 변두리 나사렛 땅에서 이름 없는 한 10대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여서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기적의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난 이후 출산까지 약 10단 가량의 시간 속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오늘날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태교의 그 시간,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하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역사의 무대 위에 그녀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부터 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 인생인지 잘 못 느끼신다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본격적으로 쓰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무엇을 기다리며 해야 할까 생각하신다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심에 기대하는 사람 마리아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때를 기다렸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명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뻐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말해준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화답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 자체도 놀랍고 그 아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도 놀라웠을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누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바로 자신의 친척 중에 이적으로 인해서 임신했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처음은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부모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경건한 제사장 부부였는데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고 오래 세월이 지나 나이가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 두려워하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라 예언을 받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직무를 다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천사의 말대로 그의 아내에게 잉태하는 조짐이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친척으로서 이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유사하게 겪은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39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여러분, 이때라는 말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바로 다음 날인지 아니면 뭐 일주일 후인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수태고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그 사가랴의 집에 갔다는 그만큼 엘리사벳을 빨리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문안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의 구세주 잉태를 알아본 겁니다. 뭐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요. 뭐 한의사가 진맥을 짚어본 것도 아닌데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신에 가득 참으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여기서 사용된 큰 소리란 단어, 원래 기쁨의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44절을 보면은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기 또한 마리아가 잉태한 구세주이신 것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놀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 사건 이후에 본문을 보면 찬양하면서 47절에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렇게 고백하죠. 즉 마리아의 수태로 인해서 엘리사벳이 기뻐하고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기가 기뻐하고 마리아가 기뻐하고 세 명 모두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기쁨인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장차 마리아에게 나타날 일들이 마냥 좋은 일들만 있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정원한 요셉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 동네 사람들한테 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되면 돌로 쳐 사형받는 그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가? 험난한 과정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2000년 전 유대는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세워진 파송된 헤롯은 희대의 괴팍한 군주였습니다. 무장투쟁으로 독립운동을 꿈꾸던 열심 당원들도 있었고, 아예 로마에 빌붙어서 같은 민족을 수탈하는 데 앞장섰던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보기 싫어서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말씀만 바라보겠다는 에센의 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일 마리아가 삶의 초점이 자신의 평안함, 안락함에만 맞추어져 있다면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녀의 기쁨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에 실현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현실 마냥 밝지는 않죠. 특별히 이번 주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나라 안팎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운 한밤의 계엄령, 그리고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해프닝이었지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아예 광고한 셈입니다. 각 장관, 정부 주요 요직 22번 탄핵을 외친 야당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도 과연 세계가 볼 때 상식적인 모습은 아닐 겁니다. 환율은 치솟았고, 대외 신인도는 낮아지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대한민국 여행 오기로 했던 세계 해외 여행객들은 줄줄이 취소하고, 민간 경제에 나타난 영향은 이게 쉽게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단회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 이러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 나라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주의 일하심이 자신을 통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기뻐했듯이, 오늘날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의 나라,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심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교제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쓰신다겠다는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홀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눌 대상자를 찾았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40절에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친구였을까요? 단순히 친척이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더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36절 37절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가능하냐 설명하면서 엘리사벳의 신뢰를 든 거예요. 물론 이 두 여인의 경험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마리아는 직접 천사가 찾아왔고, 엘리사벳은 남편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남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고, 엘리사벳은 남편을 통해서 잉태한 겁니다. 그럼에도 두 여인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곧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잉태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 끌리게끔 돼 있어요. 이해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 우리 둘째 딸이 N이고 입학 실기 시험을 치면서 저는 그냥 학교 앞에 내려다 주고 오고, 저희 집 사람은 교문에서 실기 시험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거기서 기다리면 뭐합니까? 그죠? 예. 날은 춥고 학부모들은 다 모여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아줌마들이 뭐 차 마시러 가자, 밥 먹으러 같이 가자 해서 같이 어울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금방 친해졌대요. 예, 어떤 학부모는,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입학하게 되면, 합격하게 되면 예비 소집일로 오면 내가 밥 사겠다면서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빨리 친해집니까? 동질감을 느껴서죠. 자기 아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고민하는 거, 뒷바라지하는 거 다 비슷비슷하더래요. 그렇죠.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만남으로 형성되는 그룹을 사회학적 용어로 동질 집단이라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발생해요. 치유가 막 발생해요. 왜냐하면 교충을 겪었기 때문에 나눔도 잘 되는 거예요. 건전한 교제에는 위로와 모방과 치유와 그리고 변화의 강력한 경험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 소그룹이 교제가 필요한 이유와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여전도에 편성할 때 우리 자녀를 한참 기르고 있는 4여전도, 5여전도에는 자녀의 학령에 따라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4여전도, 5여전도 애매하신 분이 있죠. 7년생, 8년생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막내를 기준으로 해서 막내가 초등학생이다, 유치부다 하면 5여로, 중고등부, 청년부다 하면은 4여로 해서 자녀들의 고충을 나눌 때 쉽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마리아도 이러한 엘리사바이과의 동질감, 교제를 통해서 미래를 직면할 새 힘을 얻었을 거예요. 고민을 토로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가올 미래에 살기 위해서 이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혼자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를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기쁨은 어디 가서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관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찬양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마리아는 이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문단을 보시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타납니다. 4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가 시작해요. 마리아는 찬양하면서 출산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태교 교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찬양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능력을 행하시고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찬양을 너무 높은 곳으로만 생각해서 자기 삶에 좀 잘 안 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찬양을 영어로 praise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칭찬입니다. 이게. 여러분 칭찬받으면 어때요? 기쁘죠. 삶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게 칭찬의 능력입니다. 서로를 칭찬하며 관계할 때 공동체는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이 건강함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에 기쁨을 주십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처녀가 결혼하려고 해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한 사실인데 저희 집사람이 처녀 때 결혼 날짜 잡아놓고 갑자기 결혼하기가 두렵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사모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시댁에 대한 것도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명절에 저랑 처랑 집사람 친정오빠 지금 처남이죠. 처가 어르신들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명절 끝나고 집에 올라갈 때 집사람이 오빠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줬답니다. 뭐냐면 저랑 같은 차를 타고 저는 처남은 안양에 가는데 천안까지 제가 천안역까지 태워주기로 했어요. 그 시간 동안 같이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야기해보고 혹 이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말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처남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막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천안역에 내려주고 헤어졌는데 처남이 이제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야 그냥 결혼해라 사람 괜찮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반대로 얘기했으면 제가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아니 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자가 자기의 미래를 남자에게 맡기는 게 참 두려운 일인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면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는 건 그 사회에서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희열을 느낍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지로 기뻐야지 한다고 그냥 기쁨이 넘치지는 않죠. 의지로만 기뻐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저절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의 영이 기쁨 가운데 거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듣고 그 때를 기다립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을 통해 나타난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며 기다렸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 교제하며 기다렸고 두려움 가득한 미래였지만 찬양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비단 정치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든 어떤 당이 집권을 하든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이 권력을 만날 때 타락하기 쉽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은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것은 이 땅 정치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탄생 때 유대 땅은 흑암 중에 있었고 혼란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 호련히 탄생을 알렸듯이 우리의 궁핍한 삶, 우리의 곤란한 삶, 우리의 두려운 삶에 주님은 다시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이 역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해 나타난 사랑의 폭발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기쁨으로 기다리시고 교제하며 기다리시고 찬양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